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쏠쏠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신 분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살려낸 게 아니라 어떤 분이 누군가가 우리를 이만큼 길러왔으니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음을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33장 합시다. 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미숙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죄악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룩한 짐승 없으니 불꽃뿐 있네. 기쁨으로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변화하지 않는 자연과 그리고 매일같이 변화한다고 여기는 우리 자신을 견주어 보면서 우리 자신이 아무리 달라지고 변해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죄인인 것을 변한 적이 없었음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살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달라져야 된다 속으로 아무리 자기를 재촉하고 다구쳐도 주님은 달라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 사실을 그동안 우리가 몰랐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변화를 추구해도 죄에서 벗어나지 않기에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주의 말씀의 한결같음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2장 18절에서 19절을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슬프다 하며 통곡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에 요시야 등장하죠. 그 다음에 여호야김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나오는데 성경에서 사람들이 별로 유명하게 않지 여기는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요시야 그 다음 여호아스 그 다음 왕이 요시야 여호아스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이 여호야김 아들이 여호야긴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나라가 끝납니다. 유다 나라가 끝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된 나라가 사라지는 걸, 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지파가 12지파가 되는데 이게 12지파가 솔로몬 이후에 2개와 10개의 지파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둘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겠지만 둘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고 하나가 아니라는 말은 둘 다 가짜라는 뜻이에요.
12지파가 12지파로 하나로 뭉쳐야 될 이유가 야곱의 축복은 12지파께 내는 축복은 중간에 나누어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2이 모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 축복이 야곱에게, 야곱 축복이 12가지를 뻗었는데 12가지는 12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뭐 11가지 있고 한 가지 날아가고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사사기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날아갔을 때 그리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12지파가 유지가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되고요. 그 이스라엘이 될 때 무엇을 찾고자 하냐 하면 야곱의 축복이 과연 축복대로 이 역사 속에 남겨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몇 명 뽑았는가? 12명 뽑았어요. 12명 뽑았는데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그 중에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너에게 좋을 뻔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물론 그거는 그 이야기를 못 듣겠지만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차라리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지요. 주님은 네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네게 좋을 뻔했다. 그걸 듣고 가룟 유다는 이미 그 자리에 없지만 가룟 유다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불신자. 예수님 조롱하지 못해서 환장하는 사람들요. 네가 뭔데 네가 구세주야 이렇게 막 조롱하고 싶어서 내부적으로 막 이렇게 또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그런 발언이 그들에게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보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말은 도대체 인간을 창조해놓고 창조한 책임을 하나님께 자신에게 돌려야 될 건데 그걸 창조된 인간에게 돌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비겁한 일이 아닌가 라고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죠. 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뽑지 않았으면 배신할 일도 없고 배신할 수 없으면 자살할 일도 없고 지금쯤 저 강원도 감자나 캐오면서 살 걸 괜히 주님한테 그런 한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나머지 11제자를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11제자도 너도 똑같은데 내가 너희를 선택했잖아. 그것도 사랑으로 버리지 않기로 선택했잖아. 이 말은 아이고 우리 가룟 유다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선택이 태어남보다 먼저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주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고 이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우선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태어난 인간은 주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의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이 세상에 왜 태어났죠? 뭐 6월달 되면 자꾸 생일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게 못 드는 걸로 하세요. 생일 할 때 생일 축하하면 노래 부르고 그거 도대체 태어난 게 내 뜻이 아니죠. 태어난 게 내 뜻이 아니라면 지금 살아가는 것도 내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이 아닌데 우격 따짐으로 내가 굳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주님의 선택을 모르면 사명감이 없으면
그는 살아도 이미 죽은 자예요.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지파의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서 12의 제자를 뽑는데 하나를 입으로 빠졌어요. 그 빠진 대목, 이게 바로 없는 대목이에요. 그 빠져서 없다는 말은 11은 있다는 말이 아니고 몽땅 없는 거예요. 왜? 하나 빠지고 11 있다고 그게 12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를 맞아 치우죠. 맞아 채울 때 뭐로 채우는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할 사람을 채웁니다. 그게 바로 마띠아예요.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의 존재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우선됐다 하는 것을 증거할 자를 거기다가 가룟 유다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에 채워 넣으면 비로소 나머지 11 제자는 활기를 얻게 돼요. 물론 그 11 제자도 마찬가지죠. 왜? 공통점이 있어요. 11 제자도 그리고 12번째 들어갔던 그 제자도 합쳐서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죠. 그 12제자가 새끼를 쳐요. 새끼를 치게 되면 새끼를 치게 되면 1000번이라는 완전한 새끼를 쳤을 때, 천이라는 완전한 새끼를 쳤을 때 나온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뭐 신천지 갈 사람은 가고. 예수님의 부활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하자나 실패는 없었다를 증명할 사람이에요. 나 실패 안 해가지고 나 구원받았다. 자기 구원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언약은 인간을 가지고 이용하시되 어느 경우에도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패 없는데 왜 인간들 보기에 가룟 유다도 빠지고, 예? 왜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왜 그 실패처럼 느껴지는가? 그거 실패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이스라엘 되지 못한 이유가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10편 5절에 주의 우편에 서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왕이라 하는 왕들의 계열을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로 집중되는 자리가 왕의 자리예요. 그게 왕의 자리 또는 주님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의 왕, 한 분의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선택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 6월달인지 5월달인지 뭐 4월달에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괜히 시간만 지금 때우다가 요양병원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지금 요양병 간 사람들 많아요. 십자가 마을에 보면 여세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요양병원 간 사람 있어요. 지금 가서 위문 공연도 하드리고 싶는데 다른 위문 공연 딴 거 아니죠. 왜 사십니까? 물는 거죠. 그냥 왜 살아서 요람에서 요양병원까지 요람에서 태어나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이 병원에서 병원으로 가시는데 갈 때까지 뭐 했습니까? 왜 사십니까? 그걸 꼭 묻고 싶어요. 묻기 전에 뭘 침이 걸려 계시겠지만 꼭 묻고 싶어요. 왜 사십니까? 나는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다면 감격스러워요. 나는 주님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림자 보고 존재한다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그림자는 사건이지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그림자 치고는 늘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또 약도 먹어야 되지만
바로 이 그림자가, 이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님의 왕됨을 지우기 위해서 뭐를 내세웠냐 하면 왕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에서 뭐냐, 왕에게 길들어지기를 본인이 원했던 거예요. 11월 달에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식으로는. 대통령. 예.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우리나라 또 대통령 선거 있죠. 북한에 가면 김정은. 그게 왜 관심 있죠? 도대체 왜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겁니까? 우리의 몸이 왕에게 길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길들어졌기 때문에. 그 인간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왜 나라는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굳이 길들어지기를 왜 요청할까요? 그것은 그 왕을 앞장서서 우리가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험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제가 쓰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주기도문에 나온 거예요. 너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끝에 마음 두지 말게 하옵시고, 이 세상 끝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겪었던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왕으로부터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먼저 겪었고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네가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시험이 뭐냐? 시험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껏 제가 살면서 이 카지노라는 것을 한 번도 카지노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카지노를 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본 적은 있어요. 나이가라 폭포 갈 때 호텔에서 나오면서 입구 자체가 전부 다 카지노 깔리가, 이거 안 볼래 안 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 룰렛 게임이 있는데, 룰렛 게임이 뭐냐 하면은 그 동그란 판을 36등분 하는 거예요. 36등분 해서 기계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계는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기 기계 돌아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칩을 자기가 원하는 번호 하나에다가 딱 이렇게 칩을 겁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칩이 빙 돌다가 그냥 천천히 돌다가 수동이 되잖아요. 만약에 7번에다가 딱 걸었는데 룰렛이 아무 생각 없이 돌다가 7번에 딱 나오면 그거는 아다리 된 겁니다. 대박 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욕구 충동이 확률을 봐서는 36분의 1이에요. 36분에 37등 0에서부터 36분이니까 총 37칸이거든요. 37분의 1이에요, 욕망이. 그런데 좌절될 확률이 얼마냐 하면 37분의 3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왕이라는 존재가 뭐냐? 도박이라는 존재가 뭐냐? 우리의 인생이라는 존재는 뭐냐? 나를 판돈으로 걸고 하나님 앞에 도박을 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우리는 저 예수 믿고 그건 도박장 막 정오합니다. 안 갑니다.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왜 기도하죠? 37분의 1이 아니고 3660분의 1을 걸고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도박을 거는 거예요. 인간은 자체가 도박꾼이에요. 도박을 한다는 말은 뭐냐? 나는 나를 믿겠다는 거예요. 나의 기대치를 믿겠다는 겁니다. 이걸 내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 기독교 신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도박꾼을. 이 생각해 보면
도박계하고 종교계하고 똑같아요. 신을 상대로 도박을 벌리는 겁니다. 내 인생 책임질 거요 말 거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듣고 이거 난 그만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도발할 게 아니구나 이런 거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 체제입니다. 대통령을 앞장세워서 뒤에서 우리가 후원하고 믿어주고 표 찍어줄 테니까 이 세상의 이 세계에 대해서 이 현대 글로벌 세계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당신이 나서서 룰렛 게임을 하라는 겁니다. 예. 동해안 해구 유전 개발 20%라 하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확률이 높은 거예요. 8%만 해도 뚫습니다. 8% 유전 개발이. 이 말은 뭔 뜻이냐? 이 세상에 왕이 벌리고 왕에 보좌하는 정책자들이 벌리는 모든 일의 확률이 모두 다 10%가 안 됩니다. 환율을 높이고 내리고 하는 거. 정권 회사 모든 팬덤 매니저가 하는 거야. 전부 다 확률이 그만큼 안 돼요. 그냥 도박입니다. 도박. 그럼 그 도박 정신이 어디서 나왔는가? 도박 정신은 바로 과학에서 나와죠. 과학적 합리적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공식을 이 종교계가 하는 공식,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공식이 있다면 이겁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 판돈 건다. 은혜 받을 때까지 판돈 걸어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잖아요. 두 번 해요. 37번.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37번에 곱하기 37번에 나도 반드시 한 방만 재파 터져라. 그러면 나는 신자예요. 내가 신자인지 안 신자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도박판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자인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증명하고 싶어서 스스로 시험하고 있어요. 그 배고의 악마가 거짓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도박판 없애버립니다. 작살냅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학 역사를 공부해보면 페니실린 같은 거에 곰푸른 곰팡이 이걸 몇 번을 실험했느냐 하면 10,000번이 넘어요. 10,000번 했는데 아다리 하나 딱 됐습니다. 아다리 하나 됐어요. 이거는 확률이 10,000분의 1이에요. 방사능 청적 퀴리 부인 실험을 얼마나 했든지 퀴리 부인은 그 성공하고 난 뒤에 자궁암에 걸려 죽었어요. 암에 엑스레이 너무 째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 중에서 도박꾼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도박꾼입니다. 도박에 살고 도박에 죽고 아침에 눈만 뜨면 도박꾼 꿈에도 도박하고 있고 자식 학원 보내면 공부 잘하겠지. 이런 도박이 다 있어. 그건 도박이거든요. 그 도박을 탈피해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게 이제 과학이에요. 과학인데 과학의 성과 자체도 도박이에요. 그걸 이제 일본말로 겐또라 해요. 겐또. 그냥 계속해서 그냥 찔러 보는 거예요. 이 침 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주파 저주파 침 놔가지고 도파민이 어떻게 엔돌핀이 전류에서는 엔돌핀이 생성되고 고주파에서는 다이놀핀이 분비되어 가지고 침이 그러한 진통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신경 루로 모듈레이션에 관련된 신경조직에 관련된 침노음이에요. 침나 만병 다 통찰했다면 진짜 노벨상 받죠.
바로 이렇게 과학 분야, 모든 분야 있지만 그 분야의 총괄이 왕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인류의 모든 국가의 운명입니다. 그 운명에 대해서 호세아 13장 11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단호하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놀랄 거예요. 호세아 13장 11절.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야, 이게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과 똑같아요. 여호수아의 아들 여호야김 황률이었습니다. 아무도 에레미야 백날해도 안 듣습니다. 왜? 현재의 정치 동향이 바벨론을 한테 항거하는 것보다는 애굽에게 의지하는 것이 확률상 유대 나라가 버티는 확률상 높았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애굽을 의지했어요. 따라서 강국 애굽을 바벨 신생 국가가 이긴다는 것은 확률상 이거는 20%도 안 돼요. 확률상 더 높은 확률은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윽박지느냐 하면은 여호와야김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위반했기 때문에 당신은 죽는다, 멸망해서 죽는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당신이 죽을 때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여호야김 왕은요, 에레미야 한 그 성경책을 찢어버렸어요. 이야기하면 찢어버렸는데, 찢어버린 이유가 하나님이 이야기하려면 확률상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내한테 전해주면 내가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믿겠다는 거예요. 확률상 내가 납득되는 이야기를 네가 하면 내가 왜 안 믿어? 그런데 아무리 그 당시 주변 정치 상황이 확률상 바벨론은 신생국가예요. 오래된 전통이, 여러분 미국 믿을래요? 안 그러면 대만 믿을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아니지요. 대만은 너였다. 미국 믿을래요? 러시아 믿을래요? 이건 미국이죠. 상호 방위 조약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이거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내 판돈을, 내 인생을 겁니다는 뜻이에요. 남은 인생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답은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벌써 몇 번째 이야기하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서 서서 일한다는 것을 봤어요. 그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 살아있을 때 그 본 마음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여기 10편 110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말은 세상 끝날까지 놀지 않고 지금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로 12제자를 채우는 부활로 이렇게 작용을 한 겁니다. 12제자 새끼 까듯이 12제자에 주님이 살아 계셔서 나라는 존재 이전에, 나의 생일 이전에 주님의 창세 전에 예정하사 선택했다는 그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야곱이라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었다는 사실요. 이래야 도박이 끝쳐요. 도박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래야 도박이 끝치는 거예요. 이제 도박이 끝쳤으면 어떻게 살까요? 심심풀이를 하세요. 어차피 어느 요양본을 갈까? 확률상 이 요양본이 나을까? 저기 나을까? 그거는 확률상 하세요. 그러나 하면서 뭘 해도 나는 달라질 게 없다는 거. 안전빵이라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왕이 지금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도박꾼의 총수들을 주께서는 멸하시는 것이 주님의 지금 역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것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 잘되기 위해서
합리적 생각을 하는 그것이 결국 얼마나 내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가 알았던 그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생각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신 바로 그분이 지금도 인자에서 일하시는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활동인 것을 저희들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7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필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시은소,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여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시은소,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리고 다 함께 모인 시은소,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하고 은혜의 보좌 시은소.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는 것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직 한 분의 왕이 계시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주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